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헌정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일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따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줬던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오니 항상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질병으로 예기치 못한 폭동과 시위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따라 이겨내게 하시어서 우리를 날로 더욱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화해의 하나님, 죄악 속에 물들 인간들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폭동이 반발하여 2주 동안에 이 나라 또 온 나라 전체가 혼란과 분노로 위험과 화마로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폭동의 환란을 잠재해 주시옵소서. 인종 간의 갈등, 인권유린, 화해가 소멸된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람과 사람끼리, 가족 간에 또한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리 장로가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에는 부흥의 영광이 오게 하시옵소서.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슬픔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오며 방역에 힘쓰는 질병관리자들과 의사와 간호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자에게 이마누엘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영광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통하여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절망과 고통과 비극이 멀어지고 소망과 능력이 자비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듣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보배로운 전통이 있기를 즐거워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떨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욱더 즐거운 것임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미암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단점과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종류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것 같아도 다 약합니다. 약함 중에는 육체적 장애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이고 강하지 못한 성격일 수도 있고, 가난이나 배우지 못한 무지가 약함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잘하지 못한 재능이나 은사가 나의 약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은 감추고 강한 것을 드러내고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잘난 게 없으면 잘난 체 해서라도,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체 해서라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약한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건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강함과 약함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자랑이 되고 강한 자가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 되고 약함이고 강함이 되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나 스펙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뽐내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들, 부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의 누군가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왕이면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스펙이 있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지 왜 세상에서 멸시받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한 가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강한 자였어요. 힘 있는 자였어요. 당시 최고의 가마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학자요. 율법적으로도 아무 홈이 없는 자요. 사내들은 공의원이며 영적인 면에서도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고 하늘의 신비한같이 끝까지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함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예물을 가졌고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 왜소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외모를 보면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대단한 학자요 책도 많이 쓰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경의 소신들 썼잖아요. 훌륭한 설교였지만 말하면 어눌하고 구사력도 부족하였습니다. 그 학자의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스스로도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하면 조라나 했습니까? 어눌하고 언변이 없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이런 외모나 결함 외에 그에게 치명적인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게 약한 것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간질병이나 심한 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사도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며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사역에 많은 지장을 주고 그리고 성도들뿐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전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뜻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나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죠.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아니죠.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고통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발 이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질병에서 나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대로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욕심이나 정력으로 구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사에게 지장을 주고 사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빌미거리를 주고 전도의 장애가 된 걸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였어요. 그리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헌신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고질병을 주고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를 괴롭게 하는 가시를 당장 돕게 하지 않으시고 그 평생을 그 가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인들 자기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유익이 있고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함이 자신을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며 고통을 주는 가시가 사단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육체적 자랑거리와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신비한 능력들로 인해서 한없이 교만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사도의 신분도 사도의 사명도 망각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찌르며 그 가시로 인하여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가 나로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데이비스 리빙스톤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역이 잘 되어가고 그의 명성이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닥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흔들리고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밑창에 채워놓는 그 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배가 가벼우면
더 잘 항해할 것 같지만 쉽게 풍랑에 흔들리기 때문에 배 밑에, 배 밑창에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적당한 물을 채워서 배가 균형을 잡고 그저 어지간한 바람이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닥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 항로에서 바닥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성교의 열매를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방탕한 아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아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찌르고 괴로움을 주는 가시가 되었으나 그 가시가 나로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 통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비록 내게 고통을 주었으나 그 가시가 나로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강할 때가 아니고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부할 때가 아니고 잘 살 때가 아니고 가난할 때, 공부할 때입니다. 사람은 내가 강하고요, 내가 뭔가 가졌고 내가 섰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다 잃고 없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종종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입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약한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한 나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나를 부욕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세기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 작가 중에 바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참 많은 찬송곡을 지었죠. 오늘가 부른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이 여사가 지은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그 중에 그가 생후 6주 되던 해에 감기로 인한 그 고열 때문에 눈안저리에 새긴 그 종기를 치료하던 중에 수술하는 중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난지 6주 만에.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가던 그녀가 31세 때에 자신의 약함과 한계 앞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가운데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와 함께 하시고 약할 때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도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은 찬송입니다. 참 어려운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지만 신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약함이 그녀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불평거리가 아니고 감사였습니다. 약할 때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도 약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가 깨닫기에 약함이 도리어 자랑이 됨을 말씀하고 있고 내게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시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가시가 있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내게 이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뭐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10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복음의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신부를 가져왔습니다. 육체의 그 가시를 안고서도, 그 약함을 가지고서도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질병의 고통뿐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환난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한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주에는 많은 주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영광을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에도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말 못하는 그런 십자가들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장애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이든 아니면 나를 괴롭히게 찌르는 가시 같은 자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제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제발 내 환난을 명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가시를 남겨두십니까? 왜 여전히 내가 고난 중에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구한 것을 해결해 주신 것도 그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병 고칠 능력도 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으실 능력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를 찌르는 가시를 없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남겨두신 그 이유는 내게 유익이 있고 그 약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겸손케 하고 나의 약함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며 나를 또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난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한 것이, 병든 것이, 가난한 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시며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시험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준이 손잡고 일어나세요 하는 찬 복음서는 있는데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오늘 이 말 찬양을 함으로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질지라도 당신만은, 하나님 있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약함이 곧 내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성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떨어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가정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흠령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형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해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흑인 폭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와 그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년 수술 앞두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수술하여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뉴저지 주 정부에서 스테이홈 해제와 또 경제 재개를 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꼭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특히 지난 주간에 흑인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또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부 뉴저지의 한인회에서 우리 각 교회마다 마스크와 세정제를 각 교회마다 개정해 주셨습니다. 아마 각 교육별로 다 나눠드렸는데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한인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몰게지 론이 지난주 끝나서 지금 우리 리퍼뱅크에다가 리뉴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려 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흉함께 하시는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로 저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